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 보세요. 당신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운동, 예수님의 모임, 예수님의 휘중, 그분의 휘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1세기에 시작하신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던 단어가 헬라어 중에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는 영어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에클레시아의 단어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정확하게 말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네가 방금 내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그 선언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거대한 반석 위에 움직일 수 없는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즉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교회 처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나는 나의 모임을 세울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모임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나의 휘중을 세울 것이다. 나는 나의 운동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의 휘중을 운동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것이고 20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10년, 100년, 1000년,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신앙의 표현은 세대마다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표현은 문화마다 바뀝니다. 우리 모두 같은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썼던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썼는데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지금 두 번씩 바뀌어졌어요. 지금 개정개혁판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똑같은 성경을 전 세계가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 목회 기간에 교회를 성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 본당을 뒤에다가 세례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휴장을 쫙 열고 성도들 보는 데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네, 우리가 침례를 예수님은 하셨어요. 요즘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하죠. 이렇게 세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 멘트는 똑같지만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성찬을 내하지 않아요. 저는 성탄을 아주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성찬을 나누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더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전 세계에 같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200-300년 전에 찬송 작사 작곡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찬양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변해왔고 문화적으로 변해하는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으며 감히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에클레시아를 위해 세우신 원래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방향을 잃으면 모든 것이 이상해지겠지요. 교회가 길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세대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해보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과거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대까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직장에서 함께 직장 동료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좋은 거구나. 그래서 아내나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했고, 이제 본인도 그의 행위, 그의 얼굴,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본인도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할 두 가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대로 해야 할 두 가지 매우 실질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약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헌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다면 너무나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예배당도 있었지요. 여러분을 위한 의자도 있었고 전기도 들어왔고 마이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씩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연료일 연금 그 비용도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성도들이 헌금한 모든 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지원으로 이미 준비된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교회로 돌아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적인 단어로 말씀드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셋겔로 반셋겔을 낼지니 한 셋겔은 20게라라 그 반셋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습니다.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게 한 것입니다. 성전을 위한 헌금입니다. 반드시 내도록 성경은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살펴봐야 하겠죠.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인데 24절, 25절은 내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군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들이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국세나 세금을 다 내는 것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잖아요. 저도 내죠. 다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이 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낚시질을 해. 낚시질을 하면 고기가 동전을 물고 나올 거다.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예수님도 내신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이고 이제는 저의 차례입니다. 한 세대가 우리를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임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 휴증과 교회 모임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올로 일어나고 다음 세대도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 세 가지 작은 어려움이라고 부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트에서든 쇼핑몰에서든 동네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다음 세 가지 작은 어려움 중 하나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확한 반응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십니까? 나는 이 동네에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그러면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누가 이사하면 그쪽으로 먼저 가서 더우니까 음료수도 가지고 가서 사과도 가져가고 수박도 요즘은 더우니까 쭉쭉 해가지고 가서 하나 잡수세요. 그리고 이사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저는 밑당에 살고 있는 암흑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나는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나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매우 힘이 들어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즉시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저와 함께 앉으시겠어요? 우리 한번 우리 교회를 와보시지 않겠어요? 가면시 와보세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이 지역에 새로 이사 온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관계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특별히 건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두리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 어느 학원 보내는 게 좋지요? 묻는 사람들. 어느 어린이집이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음 어린이집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죠. 새로 이사 오면 모르고 어리둥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안 풀리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때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언가 준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준비시켜 줘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우리 교회 와서 저와 함께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누군가 이 지역에 새롭게 이사 왔을 때 오히려 접근하기가 쉽고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 교회 다녀요. 오셔서 저와 함께 앉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셔서 저와 함께 앉으셔요. 사랑의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가가고 또 전해주는 거죠. 제 아들이 좀 빗나가고 있어요. 친구들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앉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청년부가 있습니다. 좋은 청소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직장생활이 튼튼치 않을 때 시어머니가 아파서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함께 오셔서 함께 앉으세요. 필요하면 우리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앉으십시오. 옆에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던 선배가 있어요. 늘 평생 고맙죠.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택을 찾아가면 늘 환영하고 차를 내주시고 과일을 내주시고 밤새도록 나의 얘기를 들어준 좋은 스승 목사님이 계셔요. 저를 잘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그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힘들어 어려움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계셔 주셔야 되고 함께 예배당에 앉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들을 통해서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부는 매달 첫째 주마다 송내역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교회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가음길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변해있구나. 그리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청년이 자기의 재정적 위기와 어려움을 가지고 무작정 교회에 찾아와서 청년의 사역자와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청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사람방에 배정했는데 순장과 부순장이 아주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같이 목욕탕도 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옷도 선물해주고 함께 앉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밝아져 있었어요. 어제도 그 청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또 청소년부는 목요일 아침 식사를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빵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1년에 많은 재정을 교회가 투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저 빵과 음료를 나눠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에 오는 학생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청소년부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요즘 다시 돌아온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 살던 분들이 교회 등록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함께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고 함께 하늘나라 가서 앉아야 할 사람들이고 함께 교회에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경배하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멘 해보세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쇼츠를 화요일마다 올리는데 쇼츠를 올리면 내가 아는 목사님들 후배들 안부들 계속 보내요. 내가 몇백 건씩 보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 반응이 와요. 문자를 보내면 반응이 오고 톡을 보내면 반응이 온다고요.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은 먼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자가자가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사귀지 않겠어요? 참 매력이 있어요. 아름다우세요. 멋지세요. 저한테 시간을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만 앉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와 함께 앉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화요 전도 특공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앉아주세요. 함께 오셔서 내가 옆에 있어줄게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친절하게 사랑을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어려움의 최악의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러분과 나를 바라면서 피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 당신의 교회 안 가요? 나는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죠. 별로 기분도 안 좋아지고 감정도 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내면
하늘의 상급이 매우 큽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초대하여 함께 앉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함께 앉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서 함께 앉으면 우리는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거절하고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말이죠.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역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형적인 교회가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무수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화살을 바깥으로 쏘던 교회, 계속 바깥을 향해서 이 복음의 화살, 사랑의 화살, 하나님의 은혜의 화살을 쏘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이웃을 초대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삶으신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환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환영의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을, 그냥 오시는 분을 두지 마시고 잘 다가가셔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같이 안내를 하고, 뭐 좋잖아요. 커피 또 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돈 안 들어가잖아요. 커피도 뽑아주고 옆에 분 옆에 서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가가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온 사람 옆에 앉아 그들의 귀를 듣고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을 통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교통체증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다 압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5층으로 올라가서 식사할 것도 알고요, 어떻게 식판을 받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전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등록한 분들을 성기미를 붙여주면 성기미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미가 못할 때는 또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서 잘 안내해야 되겠죠. 이것이 주인의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초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계속 환영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와서 보십시오. 와서 나와 함께 앉으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와서 함께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6절 하반절에 보면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필립을 여러분 이름으로 넣는 거예요. 김동기가 이르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와서 보라 하니라. 한번 5번만 외쳐보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좀 넣고 시작. 와서 봐라. 와서 한번 앉아봐. 교회 가서 앉아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올바른 것에 대해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평이 교회를 더 나음을 잊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불평이 교회를 더 환영하는 문화, 환영하는 예배운동, 환영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멈추면 성도는 어리석은 것, 정말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불평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는 고향교회에서부터 많이 봐왔어요. 다른 교회들도 많이 가서 집회를 가봐서 내가 많이 봐봤어요. 지난주에도 4일 동안 집회했고 그 전주에도 4일 동안 집회하고 미국 가서도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엉뚱하다. 엉뚱한 새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에 사소한 것에 시간과 몸과 마음과 기능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일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다투거나 분열하지 않고 다가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또 목사도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안주하는 항구 같은 교인이 아니라 환영하는 주인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항구는 무엇입니까? 언제고 배가 오면 정박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그저 배를 꽁꽁 묶어둘 뿐입니다. 항구 같은 교회는 어디에 주차해야 되는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어떤 장소에 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밥을 얻어먹는지, 어디에 가야 편안한지를 다 놓고 이쪽에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맡아두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제 의자가 여기저기 책상이 있는데 여기다가 혼자 둘이서 앉을 거를 옆에서 앉혀놓고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요즘 그 문화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게 혼자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의 일상이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고목 같은 교회예요. 고목 같은 교회는 안에 구멍이 뻥 뚫어져 있고요. 언젠가는 그 나무는 쓰러져요. 그리고 그 안에 뻥 뚫어지는 그 안에 구렁이가 한 10단마리씩 들어가가지고 날름날름 쥐 잡아먹고 그래요. 우리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상이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깨지고 흩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모처럼의 귀한 손님이 왔으면 더 그럴 것입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계획이 없던 청소를 해야 되겠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공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꽁꽁 얼려뒀던 고기도 얼른 해빙을 해야 될 것이고 음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버선발로 나가야 그 집이 찾아오는 분이 기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상이 아니요 특별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지체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우리 집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 예배당에 좀 일찍 좀 오십시오. 맨날 시간 탁 떼서 오시지 마시고 한 10분 20분 일찍 오면 좋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일찍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재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하게 될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안 하고 은퇴하면 편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그러니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미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건 난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왜?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떠나고 하늘나라 가서 이 땅을 다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저 일을 시작해놓고 심어놓고 왔는데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일 중에 많은 일을 한 일 중에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웃을 초청하고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5주차에는 에클레시아 교회 가정 하나이니까 이제 한 가정에서 예배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6월 마지막 주에는 1부, 2부 예배는 없습니다. 2부의 성가대 대원들은 3부 예배에 함께 성가대 서십시오. 우리에게 하나 아니겠어요? 교회 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성가대 연합 성가대에 서주시고 그리고 온 가족들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언제 한번 만나겠어요? 1년에 4번 있는 예배인데 2주 차예요. 2번째 차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식사도 조접하고 그 언제 교제하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설교에는 이제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자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져 가요. 주방에서 일하는 식구들, 교회 학교 교사들, 청소하는 식구들. 어제도 하루 종일 저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조경 언제 배우는지 부부가 와서 하고 있더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조경하는 식구들. 또 담임 목사, 제가 이제 그런 거는 안 가르쳤어요.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은 제가 참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실은 주일날이면 누군가가 담임 목사 식사를 잘 준비해서 한 상씩 접다는 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도 세워지면 좋겠죠. 철철이 과일도 접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번 혼자 먹겠어요? 가까이 있는 같이 먹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주보는 주보 부서가 있었는데 주보 부서가 이제 해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 컴퓨터로 하고 하니까 봉사사 하는 손길들도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주보 나눠주는 사람, 안내위원, 또 화요일날 전도하는 팀들, 또 교회학교 봉사하는 팀들, 이런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어요.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들어놔야 당뇨가 뚫지를 못해요. 저는 당뇨가 없어요. 나이가 68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침 공복에 95가 나와요. 내가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내가 건강하려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복감이 없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아서 행복감이 없어요. 교회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만 주신 것이지 다음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다음 세대에게까지 놀라운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